이 19장이 정월에라는 20장 1절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은 짧다입니다. 19장을 아무리 멋있게 표현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하시는 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너네는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장막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법은 이러하니라. 장례법을 할 때에 너희가 가족이라고 해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 부정해진 거에 대한 다시 정결케 하는 법은 이러하니라 라는 얘기만 있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 11장에서도 사람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얘기로 그냥 죽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참 이런 얘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좋은 부분, 뭐 다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가치관에서 밝은 부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도 함께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교회에서는 결혼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딸도 겁탈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시신자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이 같이 옆에 앉아 있을 텐데 온갖 19금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유튜브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게 예전에 테러범이 사람을 참수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게 좋은 영상인지 안 좋은 영상을 분별해가지고 나쁜 영상은 굉장히 페널티를 주고 그랬었는데, 제 영상들은 전부 다 페널티를 받을 만한 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돌려쳐 죽일지라, 정령 이 모든 말들을 컴퓨터가 인식을 한 다음에 네 영상은 너무 폭력성이 많다라고, 그리고 너무 성적이라고, 나는 성경 말씀만 말했는데 도대체 네 거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게 한번 정지를 당해서 제가 한번 채널을 지운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겁니다. 그게 성경은 만만치 않게 부정적인 말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걸 다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걔 죄인이었어. 아브라함, 걔 하나님이 불렀더니 아내 팔아먹고 있더라. 모세, 걔 사람 하나 죽이고 시작하지 않았냐? 다윗, 야, 그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어겼잖아. 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한 번에 다 했잖아. 한 번에. 그의 남편을 죽여라라는 글을 그 남편 당사자인 우리아가 들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요압한테 갖다 주니까 요압이 받으니까 우리아가 그걸 갖다 줬는데 요압이 딱 보니까 우리아를 죽여라라는 왕의 서신을 자기 손으로 들고 가게 한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모습, 힘든 모습, 괴로운 모습, 부정적인 모습, 우리가 말하기에 껄끄러운 모습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월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꽉 채웠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로 앞에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너네 죽여버릴 거다라는 얘기가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애굽으로도 못 도망가게 하고 그럼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으니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망하여야 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8장에서 그래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18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자인데 그것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굉장한 죄였고 하나님이 땅에 입을 열어서 그를 먹어버릴 정도로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래 허락이 안 돼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원래는 왕급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급,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가 되면서 왕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왕급입니다. 그래서 왕급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대화를 해줬고, 이삭이 죽을 때도,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이삭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왕급인 아브라함과만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한테 대화를 처음 여시는데 이삭이 너무 급이 안 되니까 왕급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100배의 열매를 줘가지고 그때 블레셋의 왕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을 정도가 돼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 걸기 시작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가 극히 소수입니다. 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꿈만 봤지.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급에게만 겨우 내려졌고 선지자에게 내렸을 때 그래서 선지자는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여호수아 갈렙 그는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였은즉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랑 아론에게 얘기하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모세야 아론아 나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너희는 업신여기 있으니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나를 온전히 섬겼은즉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냥 지나가면서 옆에서 들은 거지 여호수아 갈렙한테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리더급에게 완전히 왕급에게만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게 가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신이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교한 게 정말 가난한 자들, 귀머거리들, 벙어리 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였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자격도 없고 왕이 들었으면 그거가 그냥 공개될 때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야 되는 수준의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게 이스라엘 정통이어야 됩니다. 이방인은 차례가 안 나요. 차례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깊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게 메시아가 와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니. 세례 요한이 이해를 못했어요. 너 진짜 맞아요? 메시아 맞아. 아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파인다이닝 먹고 간대.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파인다이닝 가서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당신 맞아요? 말면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네가 말해줘라.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말씀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데 그게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랑 아론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왕급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구약이니까. 그래서 왕급인 모세랑 아론에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게 너가 그냥 대신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장례를 지낼 때 너희의 정결례 하는 법은 이것이니라. 바로 18장에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오면 어딜 가까이 오려고 그래. 함부로 나한테 다가오려고 하지 마. 죽을까 두려워하라. 레위인이라도 함부로 못 와. 그렇게 한다면 사실 모세한테도 너도 내 등만 보지 나를 직접 보면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70장로를 부를 때도 그랬어요. 너네가 다른 사람 올라오면은 함부로 올라오면은 죽을 줄 알아라. 내가 너희를 멸할까 너희가 두려워하라 하면서 못 올라오겠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못 올라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까이도 못 가고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죽어야 돼. 그래 죽어야지. 내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죽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은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왔을 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그들을 다 따랐고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으니 내가 너희를 40일 만에 다 멸하리라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대학살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하루로 1년으로 쳐줘가지고 40년 동안 죽으리라 그러면은 그냥 늙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악인이 하나님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잘 안 죽어. 모세에게도 하나님 그러셨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도 되리니 애굽에서 너의 생명을 취하던 자들이 다 없느니라. 이제 가도 된다. 몇 명 안 되는 정치적 싸움에 대립이 됐던 라이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이 참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 200만 명이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우리를 언제 구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사랑하는 모세를 써야 되는데 모세가 좀 만나기 껄끄러워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없어지면 모세가 올 건데 걔네가 죽을 때까지 너네가 좀 더 괴롭자. 200만 명이 울부짖는데 그냥 모세의 라이벌 몇 명을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아요. 효율로 따지면 빨리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자비하신 분이라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 구원은 왜 이렇게 늦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들이 자연사에서 죽을 때까지 나를 기다리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0년에 걸쳐서 이 죄를 진 자들이 다 죽는데, 뭐 1세대라고 전부 다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옥 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지만 이게 영원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2세대들은 다 완전히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아반도 그냥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인데, 너희는 이제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선한 사람인데 왜 내가 저들 악한 사람과 같이 삽니까? 아니에요. 그건 여호수아 갈렙은 억울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들어갑시다가 아니라 40년 전에도 같이 있어. 40년을 같이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복임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너무 넘치는 자비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넘치셔서 악인에게든 의인에게든 비와 햇빛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못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싹 죽고, 그들이 죽으면은 너희 2세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 지내줘라 라는 것이 19장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정월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연도가 아닙니다. 39년이 지난 때를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 레위기 1장부터 27장,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 79장에 걸치는 내용이 출애굽한 다음에 1년에서 2년 차입니다. 79장이 1년에서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써놨어요. 근데 39년 동안 일어날 일을 세상에 한 단어로 끝냅니다. 정월해.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39년 후 점점점 이럴 수 있나?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그냥 관심이 없고 지나간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시각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려고 하면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으면 내가 39년을 다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각이 진짠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창세기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에돔의 대학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에돔에 대한 그 족보에 대한 것을 쫙 얘기할 때 단 한 장으로 끝납니다. 에돔의 역사를 한 장으로 끝냅니다. 에돔이 낳은 자 중에 엘리바스라는 자도 있었고, 엘리바스가 낳은 자 중에 대만도 있었고, 또 그나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쓰고자 하면요 수십 장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예요.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엘리바스입니다. 에서의 아들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그나스가 있어요. 그나스는 누구냐?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 해요. 갈렙은 에돔 사람인데 왜 여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와 있지? 그거를 설명하고자 하면 몇 장을 쓸 수 있는데 그냥 쑥 지나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만 에돔은 이런 자였다라고 쑥 지나가고 한 장으로 끝나고, 왕들도 많이 나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길을 가다가 온천을 발견했더라. 그러면서 그냥 끝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주의 도우심으로 뭔가 팡 터지는 거, 돈. 아니, 실제로적으로 그때 당시 우물은 돈이었어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그거를 막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나 못 먹게 하려고. 우물이 발견이 됐는데 세상에 그냥 우물이 아니라 온천이래.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베푸셔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은수로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나올 것 같은 그 응답이 그냥 한 줄로 쏙 지나고 끝나요. 그건 뭐냐면은 에돔 사람이어도 내가 베풀고자 하면 베풀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걔 대박 터졌지. 하나님 잘 믿었을까? 아니야. 에돔 사람이어도 내가 주고자 하면 줘. 열심히 했을까? 아니야. 그냥 길 가다가 내가 줬어. 한 장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 장은 어떻습니까? 요셉. 내가 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
걔가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옷부터 얘기를 해요. 옷부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걔가 꿈을 꿨어. 근데 그 꿈 얘기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 형제들한테도 욕을 먹어요. 내가 걔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 그래서 8번을 도와준 얘기가 한 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 걔도 못 알아먹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해줘도 참 걔도. 그래서 내가 직접 건져줬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넣었어. 그러면서 걔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연도가 되는데 넌 뭐 할래? 아무리 잘 살아봤자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봤자 하나님이 39년 동안의 인생 한 세대 아닙니까? 39년의 일을 그냥 정월회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따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주님께 응답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응답인지 아닌지 내 욕심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합리화시키는 건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정의로움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걔는 그날 이런 색 옷을 입고 있었어. 걔가 이런 꿈을 꿨다.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됐었어.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유 내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계획감이 구구절절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민수기 19장과 20장은 얘기해 줍니다. 너는 어떤 자이냐. 네가 살아봤자 결론은 죽음이다. 19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봤자, 네가 잘 살아봤자, 네가 얻어봤자 네 끝은 부정해지는 시체일 뿐이다. 심지어 너를 만진 사람들도, 네 가족들도, 네 장례를 치러주던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고 끝내는 게 너의 마지막이다. 민폐 끼치고 죽는 게 너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도 기억 안 할 거야.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억은 안 하시지만 엄청나게 베푸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난 적이 없었고 만나와 메추리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 다녔던 그 경로를 나중에 그걸 다 표시해 줍니다.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돌보셨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뭔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힘들었지? 그것까지 아세요. 너 힘들지?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지? 내가 알아.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때 네가 감옥에서 잊혀진 것 같았지? 내가 너랑 함께 있었어. 너 그때 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썼지? 억울했지? 내가 알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내시는 겁니다. 20장부터는 그런 얘기,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2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이 아름다운 얘기들이 쫙 써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시작 자체가 모세의 죄로 시작을 합니다. 가데스에 또 왔는데 이 가데스 거기 가데스예요. 가데스 카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할 때 카도시 해가지고 그게 그 가데스가 성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성결교회 치면요 막 수두룩하게 떠요. 그러니까 이 카도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들이 죄 졌던 데는 일부러 우리는 여기에서 죄를 졌다 거기 그 카도시 하면서 우리는 여기는 다르게 부르자 그러면서 카도시 바네아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근데 거기도 이름이 원래는 가데스예요. 근데 거기를 다시 왔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너희 40년 동안에 다 죽이리라 했던 그 장소. 거기를 다시 왔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39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똑같은 행동이 일어나요. 예전에 있었던 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공박해가지고 모세가 다투어 말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죽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죽으리까? 막 그러니까 애고부에 나와가지고 왜 이런 악한 곳을 인도해내니까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지는데 뭐하러 파종을 합니까? 근데 이거 할 것도 없다 막 이렇게 그냥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갔다가 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지팡이로 쳐도 되지 뭘 그까짓 거. 예전에도 쳤는데. 근데 하나님 말하시는 거는 처음에 그 무리바에서 다투다라는 것인데 그 무리바 물의 그 바위에서 물을 낼 때 너가 이 지팡이로 그것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래가지고 쳤을 때 물이 났어요. 그리고 39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명해라 그랬어요. 그냥 명령해서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못할 줄 알아? 막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죽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작이 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죄를 졌다. 근데 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로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게 아니라 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무조건 물이 나와 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거로 거룩함, 구별됐다. 아니야, 이거는 치면은 나오는 그런 게 아니야. 일반적인 게 아니야. 이건 완전히 구별된 거라서 내가 말하면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의 눈에 저건 치면 되는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은 나오겠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물은 냈는데 모세에게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를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라고 하는데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까짓 거 한번 쳐가지고 막판에 못 들어간 게 아니지요. 왜냐면 39년 전에 어땠습니까? 모세가 허락을 하면서 이제 12스파이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때 하나님한테 아웃입니다. 하나님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1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의 말을 옳게 여겨서 내가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봤다. 그것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어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지만 모세 아론은 이미 단어가 빠져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원래.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죠. 한 번 더. 너 저번에도 그렇더니 이번에도 그래. 그러면서 지난번이랑 똑같은 죄를 접근하면서 내 말을 어기는 자다라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면서 네가 이걸 쳤으므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막판에 잘못해서 미끄러진 애가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괜찮은데 무슨 소리냐면요. 죄 줘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세는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을 해줘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말을 섞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왕으로 인정 안 했는데 하나님 왕급한테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구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하나님 모세를 왕급으로 인정해 주니까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가 무슨 왕이냐 우리의 지도자냐 그래도 하나님 내가 너를 왕으로 섬겨준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는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급으로 대우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감당해도 되나요, 하나님? 민수기를 보면서 막 놀래요, 막. 너는 원래 자격이 없어. 왕 아니면 내가 얘기 안 해. 여호수아 갈렙한테도 내가 말을 안 섞었어. 여호수아 갈렙한테 말을 언제 섞냐면요. 여호수아서 돼야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왕급으로 올리면서 말을 섞어줘요. 그때서부터. 여호수아한테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급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갈렙한테는 하나님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말씀을 이래서 내가 줬었어 라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아들여도 돼요, 하나님? 심지어 신약시대로 와도 사도행전으로 와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카카에게 드려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고 에디오피아 넷이 국고를 맡은 자더라. 그 정도 급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런 낮은 자인 나에게, 이방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이게 제일 좋은 거 어떻게 해. 성경 보니까 이것만큼 급이 높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만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기억이 나고 깨달아진다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새해가 되는데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뭐 할까 계획 잡고, 뭐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이 있는데, 주여 이거를 제가 저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눠도 괜찮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작 자체가 모세처럼 잘못 시작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거 내가 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쫙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말해줬는데 명하라라고 말해줬으면 하나님 그걸 말해준 거잖아요. 모세한테, 왕급에게. 그거대로 해야지. 왕의 왕 얘기해줬으면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해야지. 근데 거기서 혈기를 부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해간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어둠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르감이 지하가 있고, 그다음에 너가 날 했어, 나에게 물을 줬어, 나에게 입을 걸 줬어 하면서 기억해주는, 하나하나 기억해주는 은혜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죄로 시작을 해요. 죄를 져도 된다는 아닌데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는, 정죄자는 하나님 위에 보세요. 얘 나쁜 놈이에요 라고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를 아느냐? 예루살렘은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방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애가 있어. 욥이라고. 네가 그를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뭐 망군해 준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잘 보고 있어. 사단이 걔 나쁜 놈이에요 고소를 합니다. 증명을 해내요. 그리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싹 뺏어가면 하나님 바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자격이 없는 애예요. 하나님이 해봐.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인데, 욥이 죄를 안 질 거라고 확신을 한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무너질 걸 알아요. 바로 무너졌잖아. 3장부터. 내가 뭐하러 태어났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작하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 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날을 허락해가지고,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왜 젖을 빨 힘이 있었던 거야. 자기 인생을 저주하잖아요. 자기 삶을. 친구들이 못 들어줘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에돔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고 다 그 수준이에요. 그냥 도찐개찐인데 걔네가 얘기하는 게, 아니 뭐 엘리바스인가? 엘리바스인 것 같은데,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야 내가 비밀 얘기해줄게. 우리 동네에만 나오는 얘기 있어. 내가 딴 얘기 아니고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우리 동네에서만 내려오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뻔한 얘기야. 하나님께서 의인은 사랑하고 아이는 미워하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내 걸 몰라? 그러면서 이제 열받아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못 들어주겠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사단의 말이 맞아요. 틀린 말 안 했어요. 맞는 말 했어. 근데 하나님이 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까? 내가 걔가 죄인인지 알아. 내가 걔가 쓰레기인지 알아. 친구들도 못 받아주고 부인도 도망가고 그런 애인지 알아. 자기 스스로도 잘난 척하고 막 친구들도 입을 더 이상 여는 것을 포기할 만큼의 고집스러운 애인지 알아. 하지만 내가 걔를 안 버릴 자신이 있다는 게 욕입니다. 모세가 죄짓고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버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를 안 버려. 하나님이 제가 죄인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 지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후회를 안 해요. 후회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죄 무너졌구나, 다시 일어서자, 정월해 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대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한번 왕으로 인정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면은 그거를 내가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제 나의 갈 길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냥 민수기에서 19장에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체로 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는, 바울을 얼마나 많이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이 분량을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부터 이 분량을 보세요. 이게 그 모든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을 때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내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완전히 인정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더 나오죠. 그러면 바울처럼 잘해야 되느냐? 아니요. 욥처럼 못해도 되고, 모세도 죄를 시작했다니까요. 우리 그런 수준 아니야. 근데 바울급이 아닌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요. 이것은 나뿐 아니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나도 바울급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왕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좋겠다. 이것이 새해 선물입니다.